말씀을 전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고 팔복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이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복. 그래서 이 복이 당장은 복이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복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복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면 복 같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복은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또 만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죠. 성경에 화평이라고 할 때도 있었고 평화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화평보다는 평화로 말할 때가 많아요. 평화가 한 250 몇 번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화평 평화는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죠. 샬롬은 누군가에게 최고로 좋은 상태, 최고로 좋은 상태, 베스트죠, 베스트. 그게 화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나는 화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사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불화했던 자들인데 그 불화가 이제는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 되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화평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전도야말로 불신자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전도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선이고요. 전도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고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화해자죠. 사실 전도에서 우리가 그들을 데려오는 것뿐이지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니까.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죠. 나에게. 천사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화평하면 천사죠. 천사가 화평의 대표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참 불화의 사신인 저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겼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세상물질을 통해서 우리 태신자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이웃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을 크게 쓰시고 이웃을 조금 적게 쓰세요. 이웃이 사실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까운 이웃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웃이 얼마나 화평하기를 원하셨냐면, 저는 신명기 20장 10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뭐를 선언하라고 그래요? 화평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전쟁을 만드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냥, 이거 뭐 허락도 아니고 그냥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전쟁하는구나. 물론 하나님의 전쟁이 있죠. 거룩한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은 좀 다른 성격이고,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되거든요. 근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따르라, 여기 따르라는 것은 순종하라 그런 말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분투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는 것이 분투예요, 분투. 원어를 보면은 제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이 따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분투하라. 영어로 스트러글로 돼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관계에서 불화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도 보면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서로 관계가 안 좋지, 우리와 터키 뭐 형제 관계라고 하고, 또 우리와 베트남, 월남 관계가 좋아요. 유럽에서도 보면은 이 독일, 제가 이제 독일어를 전공했는데 독일 사람들은 불란서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이게 서로 가까운 사이거든요. 이게 가까운데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가까운 나라일수록 관계가 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왜 화평이 어려우냐면, 먼 데 있는 사람,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라 가끔 있겠지만, 저도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불화할 사람들이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겠습니까? 그저 그냥 목례하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평화하고 화평한 거예요. 제가 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은 누구예요? 저를 자주 만나는 분들.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과 제가 불화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늘 그분들과 화평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문제예요. 가정을 제가 볼 때는 가정이 불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제일 가깝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무촌이잖아요. 무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금성에서 왔고 화성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왜 그러냐면 수금, 지화, 목도 천의 명인데, 그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어디예요? 수, 금, 지, 화. 뭐예요? 지 다음, 지 앞에 화고, 그 다음은 금이지. 이렇게 참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금성하고 화성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그 행성이에요. 근데 그 행성이 만나면 그렇게 치고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참 우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무촌인데 그렇게 싸운다라는 거죠. 뭐 싸우면서 정들다는 얘기도 있긴 있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일수록 이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불화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가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부부관계가 안 좋고 갈등하고 맨날 싸움하는 것이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외식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터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교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게 제가 와서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이 거의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평이 깨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이 찾아와요. 화평이 깨지면 폭력과 강도와 결국 살인까지 치닫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평화가 첫 사람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의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살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건희 목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치고받아가지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건 센세이션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군의 집안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그 사무엘하 13장 같은 데 보면은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사모해가지고 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압살롬이 알고는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사건이에요. 사실 그 사건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하게 된 계기가 돼요. 이야, 이 성군의 가정에도 이런 불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첫사람 아담의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달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평화로 오셨잖아요. 화평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화평이라는 것을 평상시에는 잘 기억을 못하다가 언제 기억하냐면 언제 기억해요? 크리스마스 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평화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주로 이제 강조하는 게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예수님이 평화라는 걸 강조해요. 아니거든요. 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화평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거기다 한번 이렇게 쓰세요. 피스메이커가 되자. 제가 이거를 거기다 적어드리지를 못했는데 피스메이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냥 화평하는 정도가 아니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면이 있지만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안하다를 잘하면 돼요. 미안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평을 하는 것이죠. 화평을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 그리고 가까운 이웃, 교회에도 불화가 많이 깨집니다. 요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제가 법 쪽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판사들이 머리가 아파 죽겠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교회가 자꾸 소송을 하게 되니까 불신 판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자기들이 치고받아가지고 소송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소송이 올라올 때 예수 잘 믿는 판사들은 정말 그런 판결문을 적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결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원래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요. 미국에서도 점점 소송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소송이 많아져서 판사들이 숨 돌릴 틈이 없을 정도로 소송 건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관 출신 워렌 버거라는 사람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웬만한 충돌, 그런 것들을 넉넉히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갈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잃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실을 잃었습니다. 무조건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이익,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도덕적인 힘을 잃고 더 이상 사람들의 심성을 떠받쳐주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워렌 버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해요.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싸우느니 차라리 포기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진리를 사수하고 이 교회를 지키겠다, 천만에요. 교회는 당신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분쟁은 사단이 일으킵니다. 평화가 깨지는 건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평이 깨지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드리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평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뭐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아기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아기에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건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화해의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평은 대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분투해야 된다. 분투해야 된다. 적극적이에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어떻게 알아요? 힘써 지키라. 화평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늘 말씀드립니다. 지키는 게 실력이에요. 지키는 게 실력. 거기 주여 나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죠. 유명한 평화의 기도인데 다 같이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주게 하소서. 아멘. 이 광명이 되게 좋은 도시예요. 보면은 성경에도 이렇게 광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평화의 도구. 여러분, 화평은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고 능동적인 단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피스 메이커라는 말이 맞아요. 힘쓰라는 거예요. 분투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전혀 말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왜 그런 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안 싸웁니까?
이 목사 가정은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우린 거의 안 싸워요. 안 싸우긴. 그러나 싸울 때가 있죠. 왜? 견해차가 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수송하고 금송인데 얼마나 그게 먼 관계입니까? 그러나 가까운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서로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화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전혀 갈등이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말은 대화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조용하고 그냥 침묵 가운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 말다툼하고 견해차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싸울 때도 있죠. 여러분, 부부싸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해요. 내가 성화돼도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싸우고 난 후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해요. 끝이 좋아야지 모든 게 좋았어요. 그죠? 엔데스 굿, 알레스 굿. 제가 정말 자신 있게 하는 독일어. 엔데스 굿, 알레스 굿. 미안해라고 하면 돼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말로 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SNS를 통해서도 하세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 줍시다. 미안합니다 하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저도 여러분에게 미안하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미안하다는 말만 잘해도 문제가 엄청나게 풀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안 믿는 거죠? 제가 믿도록 통계를 드릴게요. 미국의 의사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나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 집단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에요. 여기 의사나 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의료 사고가 나가지고 미안하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천만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변호사들이 많아요. 대형 병원일수록. 왜? 항상 소송이 있으니까. 1998년에 미국의 신시내티 한 병원에서 의료진의 과오로 친형을 잃은 더그 워체섭 씨가 의료 소송에서 성공을 했어요. 승소해가지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만약에 병원 당국에서 I'm sorry, we are sorry만 했더라도 나는 소송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Sorry Works 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병원마다 쏘리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의료 사고 시에 의사들이 사과를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미시간 대학병원의 경우 평균 262건이던 의료 소송 건수가 100건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소송 비용도 6,200만 원에서 3만 달러로 줄었어요. 6,200만 달러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리의 효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냐면, 잘 지킬 수 있냐면, 내가 뭐 말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해야지, 갈등도 안 해야지. 안 해요. 갈등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난 후에 끝이 좋아야 돼요. I'm sorry. 여보 미안해. 장로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 용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라도 해보세요.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기도로 푸십시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부부가 매일 기도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미안해요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도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래 해서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분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혼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치고받고, 제가 그런 가정을 보질 못했어요. 정말 제가 우리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세요. 매일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가정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청교도 조상들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2시간, 3시간을 드렸어요. 놀랍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특별히 여기 30대, 40대들 부탁드립니다. 지금 갈등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 가정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 여러분 모두 다 미안하다고 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이 화평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